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욕쟁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사냥개라고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오만한 자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로 등장하는데 제가 늘 보면 사울 바울 하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로 여러분이 아는 바울로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욕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명절 때 욕 좀 하셨어요? 욕할 일이 좀 있었어요? 명절을 만나면 우리가 참 욕하기 싫어도 욕할 일이 생기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울은 욕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개였는데 좀 물어 뜯으셨어요? 명절에 물어 뜯을 일이 좀 생기죠, 종종.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사울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나를 소개하는데요. 저는요 사냥개요라고 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데요. 저는요, 저의 못된 거, 이런 거 있어요라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이 근데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길래 자기를 욕쟁이, 사냥개, 오만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는지를 오늘 볼 건데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회중, 청중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앞에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돌에 맞을 정도였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설교를 하셨길래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요? 그걸 이제 알면 이 바울까지가 쭉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펴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을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돼요. 자, 한 장만 넘기시면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부터 보시냐면, 어디가 다 중요하냐면, 이게 아브라함부터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51절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51절을 들으시면 돌 맞게 생겼구나 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51절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돌 맞을만 한가요? 유대인 입장에선 여러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 너희들은 전혀 그 율법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한마디로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54절 보세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예요?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를 갈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린 적이 있으세요? 자,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결단하거나 돌아서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갈아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누구한테 이가 갈리든가요, 여러분? 이가 갈린다는 말 하죠, 우리가. 이가 갈린다. 이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그 정도로 스데반이 싫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겨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마땅히 여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원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원수가 죽어도요, 죽음 앞에는 다 용서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싸우고 정말 미웠어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조문 가서 다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래요? 죽었는데 마땅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완전히 한마디로 죄송하죠,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마땅해요? 전혀 마땅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뉴스에 나와도 가슴이 애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설교까지 듣고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이 죽자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왜 이 사람이 여기 이 정도까지 마땅함을 당연히 했냐면, 이 사람의 나이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7장 58절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이거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게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노년이에요, 청년이에요? 그렇죠, 청년이에요. 청년이었으니 그 올고듬과 그 혈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은 어때요, 여러분? 청년들이 혹시 말 듣든가요? 딸 키우고 아들 키우시지만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이 있거든요. 제일 말 안 듣는 그룹. 주일학교, 유아유치,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말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말 안 듣는 그룹. 중학생들.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그룹이 있거든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청년들 성숙할 것 같죠? 죄송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청년들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이 되게 성숙하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제가 분명히 그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버스 타고 가다가 제가 봤거든요. 제가 거기 가자 말라 그랬는데 가다가 또 들키고. 그렇게 근데 걔네들이 어떠냐면 청년들이요. 제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까지 해요, 저랑.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말도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여러분 순간순간 감정이 막 변하는 거예요. 감정도 변하고 결단도 다 바뀌는 거죠. 청년 바울이요. 스데반 당연히 죽어야 돼. 왜 죽어야 했냐면요. 너 유대인을 비방했어. 야, 우리가 이 엄청난 조상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도 안 지켰다고 무시했잖아. 그러니 넌 죽어야 돼. 만약에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마땅히 잘 죽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철학을 무시했다고 해서 넌 죽어도 마땅해.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바울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전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죠, 여러분. 그 가말리엘이 어떤 문화예요?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 합쳐놓은 거고 박사학위 3개였죠.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똑똑해요. 지성해요. 이성적인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어때요? 사람 죽이는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요.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폭발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폭발적인 감정도 있는데 거기에 똑똑까지 해. 근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둘 중에 하나로 다 갈리거든요. 이 바울은요. 똑똑한데 그 똑똑한 걸 건든 거예요. 네가 우리를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코지했어? 야, 죽이자. 바울 앞에 옷자락을 갖다 놔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그 죽음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 이제 죽습니다. 죽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요. 자, 9장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 보시면 살기가 등등하대요. 자, 살기가 등등한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살기가 등등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본문에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 뜻이 살인자의 숨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를 여러분한테 정확히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 살인자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헬라어 성경은 살인자의 숨소리래요.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었길래 살인자의 숨소리를 내고 있었을까,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사람 죽이는 숨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본문에 뭐래요? 여전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자, 이 여전히가 왜 들어가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앞에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잖아.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어제 그제와 오늘 감정이 같아요, 달라요?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바울이 안 바뀐 거예요. 스데반 죽었을 때 마땅하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여전히 지금도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는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우리 남편 여전해요.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저한테 그분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20년 전부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여쭤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 목사님 여전해요.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해요. 여전해요. 그건 뭐예요? 시간이 아무리 갔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전이라는 말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도의 개념이 있어요. 정도. 목사님, 우리 남편 여전해요. 자, 이 말 속에, 자, 10년 전에는요, 나를 엄청나게 구박한 거죠. 하루에 100을 구박했는데, 여전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110만큼 해요. 변함이 없는 거죠. 시간적으로, 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는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8장 4절을 보세요. 8장 4절.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고난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겠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은요, 저희 신학교 학생들한테는 이가 갈리는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왜 사도행전이 이가 갈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때 사도행전을요, 1장부터 끝장까지 헬라어로 다 필사를 했어요. 헬라어로 필사를 다 한 다음에요, 헬라어 이 사도행전을 배울 때 헬라어로 다 필사를 하고 그 헬라어를 문법을 이렇게 파싱한다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숙제를 냈는데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아우, 이가 갈려 그랬던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흩어졌거든요. 그렇게 흩어졌는데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힘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도망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든 이유가 복음 때문인데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여기 있는 신앙이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고난이 온다거나, 제가 신학교 때처럼 이렇게 막 필사를 하면서 그런 고난,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분들만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일단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답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신앙생활은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 안 되면 집에 가시라고. 그렇죠? 기도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10년을 쉬시더라고요.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요, 기도가 되게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푸는 거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지도에 250km까지 된 그 지도, 거기까지 도망가요. 거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빨간색으로 있는 지도는 옛날 진짜로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도망갔던 루트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이 현재 구글 지도로 검색했을 때 도로를 따라갔을 때 다메섹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조금 변경은 됐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까지 도망을 일단 갔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고난, 환란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대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까지 250km. 지금으로 치면 부산보다 좀 못 간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갔어요. 뭐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며칠을 걸려서 갔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메섹까지 가면, 자, 예루살렘에서 넉넉 잡고 200km가 떨어진 데까지 갔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생각,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다메섹까지 갔다 그러면 그래도 예루살렘보단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드세요. 손 번쩍 이럴 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손 드셨죠? 두 번째, 아니다. 다메섹까지 갔어도 목사님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손 들으세요. 손 드셨죠? 답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메섹에는 이 당시 유대인이 10,000명이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한 사람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살인자의 숨소리를 내면서 200km를 넘는 거리를 쫓아간 거예요. 근데 쫓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본문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거든요. 이 공문은 그 당시 모든 그 판결을 내리는 기관 중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같은 데가 사내들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사내들인에 있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똑똑한, 이 사람 되게 사람 핍박하는 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사람을 괴롭히려도 똑똑해야 돼요. 이 사람 똑똑하니까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최고 의결 기관에 가서 공문을 받는데 그 공문이 뭐냐면 체포 영장을 받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사장들한테. 자, 그러니까 이 공문을 딱 들고 가서 다메섹에 도착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공문은 어떤 힘이 발휘되는지 아세요? 바울을 제지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하는 대로 다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만약에 다메섹에 딱 가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영장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 1만 명이 도착했어. 거기에 이미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상상해 볼 때, 야,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단이 발생했다. 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아주 불순하다. 우리 조상을 욕하고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다. 그 사람들 잡도록 사내들인에서 공문까지 받아왔다. 이렇게 다 말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도망왔어요. 여러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 있는 거를 우리 박영철 집사님 유대인이 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제보하는 거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자, 바울 한 명이 다메섹 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인 살인자의 숨결을 숨쉬고 있는 사람은 바울 하나였는데요.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는 순간 바울이 몇 명이 되냐면 10,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9장을 잠깐 다시 보세요. 9장에 보시면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어떻게 됐어요? 자,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가까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바울이 들어가는 순간, 죄송해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문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메섹을 전부 다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다메섹 들어가기 직전,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만났대요? 길에서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만나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표현이 아주 단순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신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이 길, 호도스라는 헬라어를요 엄청나게 배웁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 과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오는 그 길, 오늘 사울, 모두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어디냐면 길이에요, 길. 근데 그 길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절 보세요. 9장 2절.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도라는 말을 밑줄 치세요. 그 도라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 The Way, 호도스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길을 가다가 길을 만난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길을 걷던 바울이 길 대신 예수님 길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길을 만난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핍박자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길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몽땅 전부 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 어느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다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되게 고난스러운 길이었다면 그 고난의 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살인자의 길을 걷는데 그 길 속에서 생명의 길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길을 걸어요?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좋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집안에 복음화가 안 됐고 명절 때 껄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길, 내가 걸었던 그 길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요, 옆집 아저씨랑 옆집 가족들이랑 다른 나라 사람이랑 관계하다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못 하는데 그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그때 그 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게 오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돌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지금 그 돌을 따른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성경 구절을 보세요. 거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시편과 이사야 성경에 제가 시편 18편 3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도가 나오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왔던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된대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방패처럼 지켜주고 있는 건데, 지금 시편대로 바울의 상황을 역으로 접근해 보면 이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누가 방패처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처럼 막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밖에 나가셨을 때 직장 생활이나 누구랑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내 원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인데 내 앞에는요, 방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방패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 안에는 방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손방패가 있고요, 전신방패가 있어요. 오, 그래요, 목사님? 네. 자, 손방패가 있고 전신방패가 있는데요. 시편에 나오는 방패는요, 다윗이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어째 쓰냐면 손방패는요, 근접거리에서 싸울 때 요만해 가지고 이렇게 막 칼 들고 싸울 때 있죠. 근접할 때 쓰는 게 방패예요. 그럼 전신방패는요, 딱 가리면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써요? 엄청난 많은 화살,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몰려올 때 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손방패와 전신방패는요, 적을 때, 많을 때예요. 방패 용도가 다르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방패로 지켜주시는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방패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성경 밑에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거기 보면 여호와의 길, 그게 방금 그 도예요. 도. 하나님의 대로, 그것도 도예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대로 하나님의 도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골짜기가 험한 곳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 평지가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골짜기 있죠? 산도 있잖아요. 언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든가요? 안 없어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나이 들으면 철 들 거야. 아니요. 제가 볼 때요, 죽어야 철 들어요. 제가 봤을 때요, 인간은요, 철 들지 않습니다. 여자도 철 안 들고요, 남자도 철 안 들어요. 인간은요, 철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경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철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딸이요 65세 70인데 아버지가 90세시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절에 찾아뵌 거예요. 가면 이제 90이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정정하셔가지고 이제 말똥말똥 하신 거예요. 근데도 감 하나 줄 거 반쪽 줬다고 삐진다고요. 90대는데도 몸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철들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산도 언덕도 골짜기도 험한 곳도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삶에 바울이 쫓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길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거기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한 분 등장 있어요. 거기 보시면.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분이 쓰신 그 Sabbatical Journey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안식과 관련된 여정 그런 뜻인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 되게 많은 통찰력을 얻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은 60살 조금 넘어서 소천하셨으니까 되게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근데 되게 많은 책들을 쓰시고 영성가셨는데 네덜란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천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모자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백화점 가면 모자 가게 모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진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이즈별로. 근데 헨리 나우인이 여길 갔는데 모자가 백화점에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산으로. 그래서 점원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모자 머리 사이즈는 이거니까 사이즈 좀 주세요 했더니 그 점원이 하는 말이 알아서 쓰고 맞는 거 가져오시면 계산해 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점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이즈별로 해놔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는지 쓰고 갖다 놓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다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고 그 앞에 큰 거울 하나 갖다 놓고 자기가 써보고 거울 보고 맞으면 와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헨리 나우인이 거기서 이제 모자를 가족들과 하나씩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크기의 모자가 있는 걸 써보기 시작해요.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구 모자를 썼을 때랑 등산 모자를 썼을 때랑 너무너무 다른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죠. 제가 이 내용을 그 책에서 읽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거울 앞에서 모자 쓰고 있는 내 모습과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각자가 쓰고 있는 모자가 너무 다 다르죠. 사이즈도, 색깔도, 모양도. 근데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살인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모자의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쓴 모자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걷는 그 길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남이 쓴 모자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남이 쓴 모자 보고 나도 저 모자 쓰고 싶고 쟤는 왜 저래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자를 써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마음만 아파요. 그럴 바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파란 모자에 enough 만족하시면 돼요.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너무 비교하지 마 얘들아. 비교하면
미안해, 짜증만 나.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하는데 나보다 진짜 못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보다 더 잘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책상을 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이 파란 모자 썼으면 그 사람 모자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인자의 모자를 쓰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는 그건 그 사람이 쓴 모자였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쓰고 있는 모자대로, 모양대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혹시 명절 때 갔더니 누가 땅 샀대요? 집 샀대요? 차 바꿨대요? 부러우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감사가 있으면 내 모자가 삐뚤어졌어도요,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은 길에서, 내가 걷는 내 인생의 길에서 길 대신 주님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 다 다릅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모자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 다르지만 그 길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길 대신 예수님, 그분 딱 붙들고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걷는 길이 다 다르고 쓰고 있는 모자의 생김새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인생은 없고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늘 보내지만 명절 때마다 내가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모자가 쓰기 싫고 왜 나만 이 모자를 써야 하는지, 왜 내 집안은 이래야 되는지, 왜 내 자녀는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불평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내 길입니다. 남이 살아줄 수 없는 그 길, 나만이 걸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길, 내 학년에 맞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다른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주어야 할지를 다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그 한 명이 10,000명 되지 않도록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걷는 길 속에서 참되신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식사가 없는 관계로 제가 약간 설교를 평소보다 길게 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신 것 같고요. 무탈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화요일까지가 연휴 기간인데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가 10월 달부터 이제 선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중국 있는 심천에 있는 광명교회와
거의 전북으로 나갔는데 전북이 아니라 전남입니다. 전남, 광주, 월강 비전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와 중국에 있는 교회를 두 군데를 지원하는데 각 교회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남서울로회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그 지원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지만 교회의 물질은 저금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물질을 끊임없이 선교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교를 해요, 우리 교회가? 예, 한 달 됐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선교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선교비도 작정하시고 헌금하시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학습 세례 입교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진 목사님한테 문답서가 있어요. 문답서가 얇은데 그거를 받아 가셔서 해당자한테 주시고 부모님이나 해당자한테 주셔서 제가 11월 달 저희가 문답식 있는 날까지 쭉 한번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를 암기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교회는 그걸 시험 보거든요. 시험 보는데 시험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